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세상은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한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의 유아 학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헤롯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왕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헤롯은 몹시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작정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인구 이런 것을 볼 때 한 15명 내외 아기들이 학살당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싹이라도 잘라버리려고 한 짓이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이 가족과 함께 급히 그곳을 떠나 이집트로 피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였고 요셉의 가족은 갑자기 난민이 되어 이집트로 피난하였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적잖은 시간을 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룩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 위기 속에서 그저 도망하고 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륙당하는 베들레헴의 아기들과 통곡하는 어머니들을 뒤로 하고 도망쳐야 하는 아기 예수를 보며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겪는 고초와 위험을 몸소 똑같이 겪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족도 여느 가정과 같이 고초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죄와 죽음의 종로들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몸소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고난과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저는 고난받는 자녀를 지켜들고 안아주신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헤맬 때, 일어날 힘조차 없어 절망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번쩍 들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자유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로 피난 갔던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시간이 흘러 아기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죽었으니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이 죽은 것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죽자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을 헤롯의 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줌으로 이들이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큰아들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통치 지역을 모두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아 지역을 받아 통치하였습니다. 아켈라오는 아버지와 똑같이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꿈에 돌아가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요셉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아켈라오는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요셉은 헤롯의 다른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이에요. 그 지역의 나사렛 마을로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집트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고 나사렛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피난의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이것이 마태가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5, 18, 23절에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으며 예수님으로 인한 유아 학살 사건조차도 라헬이 자식을 위해 애곡하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되었으며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의 바로가 자행했던 태아 학살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하였다 돌아옴을 통해 이집트에서 아들을 불러내리라고 예고하신 약속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심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명칭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에 없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넷제르이고요. 이 넷제르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므로 넷제르는 뿌리에서 나온 가늘고 볼품없는 연약한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대로 나사렛 사람이 되시고 그대로 연약한 가지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을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를 사는 동안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가슴에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요셉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언의 성취는 요셉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여정이 무거운 사명을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믿으셨습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실까요? 내가 이거 너에게 맡겨. 너 이거 이룰 거야.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셉은 구세주 탄생의 역사에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가만 보니까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쭉 읽어보세요. 요셉이 무슨 말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은 나오는데 요셉이 한 말 없어요.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 데리고 피난해야 된다라는 급박한 말씀을 들었을 때도 요셉은 한마디도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요셉이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꾸하지도 대항하지도 묻지도 않아요. 도대체 요셉. 자, 요셉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은 예언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언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포해요. 근데 요셉은 말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역사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그리스도 탄생 역사에서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말하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만 천사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요셉은 단지 묵묵하게 천사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은 요셉의 겸손한 결단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에요. 요셉은 조금도 어긋남 없이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순종을 정확하게 기록하였어요. 자, 보시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14절 15절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22절 볼까요? 천사가 말하죠.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마찬가지죠. 이걸 보면서 저는 요셉 진짜 멋진 남자야. 이렇게 멋진 남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듬직한 남자를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제가 말이 없잖아요. 요셉이 워낙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좀 답답하겠지만, 말이 없는 남자 괜찮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 아버지로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택하셨고,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을 내려놓은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수동적이었지만 순종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과 주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뿐입니다.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순종은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장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요셉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최고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영이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요셉은 꿈에 주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꿈은 당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음성을 듣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이 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같은 것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은 언제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자기 뜻이 중요해지고, 자기 뜻이 중요해지면 하나님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면 자기 왕국을 세우다 멸망하는 거예요. 순종이 승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지나온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깊이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십시오.
새해를 맞으며 예배와 기도, 말씀과 사역, 선한 삶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는 더욱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희망찬 새해, 복된 새해를 두 팔 벌려 주님의 사랑과 함께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